찾으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응답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성화의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평화를 누리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성화,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전부 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평화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평화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참 평화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직까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무언가 더 큰 힘을 만들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걸 쓴 사람이 이제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2살에 사병으로 들어가서 장군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832년에 쓴 이 전쟁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혈을 꺼리는 자는 그렇지 않는 자에 의해 반드시 정복당한다. 전쟁은 가혹한 것이며 여기에 박애주의와 같은 분여자의 정이 개입할 여지 따위는 없다. 전쟁의 수단은 딱 한 가지, 그것은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나라도요, 아직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이루실 이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참 평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힘으로 지켜지는 그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또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평화를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세 가지의 때에 대해서 나와요. 세 가지 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세 가지 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이 세 가지의 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분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평화는 어떤 시대냐면요, 테이블 위에 예쁜 병이 있고 그 안에 꽃이 담겨있는 평화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평화라는 거를 예쁜 병, 유리병에 예쁜 꽃들이 담겨있는 평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간직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거를 딱 이 꽃병을 안고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당장에 와, 저거 이제 큰일 났다, 깨지고 이제 박살나고 저 꽃들은 이제 못 쓰게 될 거라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 사실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들도 연약하지 않은 인간들이 없고, 이 땅에 어떤 인간들도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완전한 죄덩어리인 인간이 지키고자 하는 그 평화라는 것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때에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 저라고 하면 이 김명중이라고 하는 이 저의 자체,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의 생명을 보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연약한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겐 가장 큰 소망입니다. 어제 이제 어떤 자매님이랑 얘기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또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약간 차이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프거나 막 이러한 감정으로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의 보혈 같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빠른 템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의 십자가에 대한 그 찬양을 할 때 굉장히 느린 찬양들, 슬픈 찬양들을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슬프고 괴로운 것들이 있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무엇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겠다. 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도 주고 그것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찬송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기원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하루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52주 동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기뻐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뭐 명상을 하고 뭐 어떤 상태예요? 항상 다른 거하고 분리돼 가지고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고 차분한 상태. 요거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기쁘고 부활하심이 기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이 그것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뻐서 바깥으로 나가서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이제 세상의 종교들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종교들은 어디 가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박해받고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참 기쁨을 얻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는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요, 그냥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끊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예비해서 여러분의 앞에 지금 딱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대부분 앞에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앞장에 4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의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칭의, 이신칭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깊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아직은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있죠.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모든 인간들은 육신이 연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죽는 그날 이제 죽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메말라지고 약해져서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 사망이 무엇을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인 얘기로 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내가 어떤 집에 팔려간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하루에 10원씩을 100원씩을 계속 모아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이 많아가지고 종이 주인한테 갑니다. 내가 주인에게 내가 이 모든 돈을 드릴 테니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주인이 그걸 받고 그래 너 자유니까 가라 이렇게 안 하겠죠. 왜 그럴까요? 이 주인은 돈 주고 산 이유가 있잖아요.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나를 좀 속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도 주인이 NO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의롭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 종을 종의 신분에서 그 다음에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주인한테 돈을 내고 이 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제 이 종에 대한 소유권이 옛날의 주인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78장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278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말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거였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역의 방해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역의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것을 나의 연약함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그날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약해지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아니면 우리 생전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호련히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연약한 것들, 치욕, 궁핍함, 핍박,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연약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나의 뭔가 부족한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앞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찾으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다 스크린으로 띄워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남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은혜가 되고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좀 힘드실지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러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 그 다음에 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잘 아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 구속받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게 구속이 이렇게 딱 수갑 채워서 이렇게 가는 그 구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구속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면책받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나 어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어때요? 대신 이렇게 보석금을 받고 나오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redeem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자기 돈으로 낼 수 없는 보석금이 지금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로써 우리를 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고 참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자,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사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지금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는 옛날에 죄인된 몸이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서 여기에 보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뭐의 종이라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지체들,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드리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있습니까?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화와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악의 어떤 굴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들이 만약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사업장이나 우리 가정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이것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는 분도 같이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를 위해 이미 주님의 피로 저의 죄를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신 그 기도의 그 고백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한 장 넘겨서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임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는요, 그냥 뭐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 시기예요. 엄청난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전에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19세기, 18세기에 이런 교리서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책들을 보면 교회들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노의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하신 엄청난 이 진노의 때에 어떻게 성도들을 딱 휴거시켜서 하늘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만찬을 벌인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단들이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휴거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굉장히 이제 이단 시대고 금지시 되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휴거받고 완전히 그 생명,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만찬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조금만 늦게 이따가 오세요 하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히 내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을 때는 어떻게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막 넘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별로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언제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 큰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경미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출해 주시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만나하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어떻게 계속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죠. 근데 그걸 40년 동안 한다고요? 인간의 욕심 한두 끝도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메추라기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만나 먹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광야 이거 돌아다녀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물 없으면 계속 바위 때려서 물 빼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좀 잘해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거를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원수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대적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참 주인으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쫙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은혜를 저버렸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서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막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아, 나 교회 안 가. 다른 교회 가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싫죠, 여러분. 저도 싫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마귀들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때 이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이 문제가 나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아직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뒤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평화를 그 앞에 딱 차려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그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평화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 붉은 못으로 못 박히셔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왜 우리를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